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주간 맞이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전도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3장 16절부터 이제 4장 우리 끝부분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 아래 이제 헛된 것들, 자기가 이래 보았던 또 관찰하였던 그 헛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그림처럼, 스냅 사진처럼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될 그런 법정, 그 법정에도 이제 악이 있습니다. 악. 그리고 이제 또 솔로몬이 그려주는 그림을 보면 그 학대받는 자, 사람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위로자. 그리고 학대하는 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뭔가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땅한 일을 한다라는 것처럼 오히려 학대하는 자가 이렇게 뭔가 정당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 부조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일하는 곳에서도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참 재주가 있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를 당하게 되고 질투를 당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일하지 않고 우매한 자는 좀 이렇게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이렇게 축내게 되는 이런 어떤 모순된 현실을 또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그 병적인 집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성공과 돈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조리, 또 이 헛된 일은 왕궁에도 있습니다. 왕궁에도 참 이렇게 그 탁월했던, 젊었을 때는 탁월했던 그런 왕들이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연세가 드시면 결국 늙고 둔하여서 더 이상 경고를 받지 않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모순된 일들이 왕궁에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5장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헛되고 부조리한 일이 또 어디에까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조리와 또 이 모순이 참 이 교회 속에도,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예배 속에도 깊이 침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솔로몬이 우리한테 권면을 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정말 삼가해라. 이것은 마치 이제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직장에서 제일 높은 분을 만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는 예를 들면 제일 높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정말 우리들의 발을 삼가합니다. 왜냐하면 조심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 만나야 될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또 소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는 그분에게 걸맞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발을 삼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광과 그리고 권세를 가진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발을 조심하는데, 하물며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또 몸이나 태도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삼가해야 된다. 결국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우매함, 그러니까 모순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그 걸맞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분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이나 이런 것만 막 드리고, 지금 그 대통령이라는 분 입에서 나에 대해 가지고 무슨 말이 흘러나오나, 그거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여기에 만약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는 것.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또 우리들의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그 태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참 영광 가운데 있는 권세 있는 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한두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 가운데 또 높은 분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절 후반부 보시면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2절 마지막에 권면을 하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처럼.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들 마음에 걱정이 많으면 그거와 연관된 꿈이 생기는 것처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이 많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 가운데는 꼭 해서는 안 되는 그 우매한 자의 소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말을 적게 하면서 그분 앞에 우매한 자의 소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서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서원에 대한 가르침. 서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참 응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뭔가 하면 율법 외에, 율법 이제 기록된 말씀 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는 것. 이거는 뭐 많은 경우 조건부였습니다. 그때는 마치 한나처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서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우매한 자는 문맥 속에서 결국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매한 자들이죠, 이 문맥 속에서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 갚아라. 그 제가 가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능이나 이렇게 또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그 기도를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때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5절 말씀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는 꼭 이 전도서에는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비교. 이거는 비교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겁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 이것보다는 무엇이 더 나으냐?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범죄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천사 앞에서, 이거는 이제 과거 번역은 사자들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만약에 어떤 분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저한테 소위 제가 교회 책임자니까 이제 누가 와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중요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번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서, 아유 목사님,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참 그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교회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공적인 관계였다 그러면 그 참 서원을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되죠? 그 육체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6절 후반부 보시면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소위 무시당하시는 거잖아요. 무시, 때로는 모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진노. 왜 그분을 너한테 진노하게 그래 만드시느냐.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꿈이 많으면, 앞에 나왔던 3절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헛된 꿈도 많아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이거는 뭐죠? 헛된 일들, 너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너에게 소위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런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결국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이 예배 그리고 제사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도 지금 헛되고 모순된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된, 빠져버린 상태에서 예배 제사 드리러 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 이것은 헛되고 모순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 믿음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활동,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뱉는 많은 말들, 그리고 서원하면서 다짐하는 많은 말들,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와 같은 그 피조물, 미물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들의 그 태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서원처럼 고백하는 그 다짐, 그 결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법정, 타락한 왕궁, 그리고 또 돈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 노동 현장,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왜곡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 영성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부분을 공부할 때, 과거의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기도하러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제일 먼저 그분들이 하셨던 일은 먼저 다 이렇게 앉으셔서 먼저는 그분이 이제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죠?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편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지금 누가 섰습니까? 누가 섰죠? 바로 제가 섰습니다. 저 자신이 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때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의 권면을 따라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면 먼저 말문을 열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죠. 바로 하나님, 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를 둘러싸 계시는 24장로들,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이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바로 이 천한 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려봐요. 그러면 정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시면 아시죠? 신앙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면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소명을 받을 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에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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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영광의 찬양을 듣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을 때, 그때 이사야의 입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에스겔도 바로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레바퀴, 그리고 또 전차의 그 환상을 봤지만 그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되죠? 위대하신 하나님,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비교도 안 된 그 크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세상, 이 악한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눈이 떠여졌을 때 어떻게 되죠? 그때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정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삼가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려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존재를 쏟아붓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졌을 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분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왔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기쁨, 그것을 지키는 기쁨,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8절 9절 말씀은 내일 제가 아마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8절 9절 말씀도, 이 구절은 참 난의 구절인데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빈민을 학대하는 거, 그것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좀 슬프죠.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그러니까 참 빈민이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 이상히 여기지 않는데, 이상히 여기서 안 돼. 쇼크 받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높은 자, 지금 빈민을 학대하는 그 높은 자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하나는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여기 은혜로운 해석은 뭔가 하면 높은 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빈민이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 볼 때 쇼크 받지 마라. 왜?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보수 쪽에서 많이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 문맥상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지금 헛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잘 들어보십시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빈민 학대당하는 거, 그 높은 사람한테 학대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 사람 위에 또 있다. 그 사람 위에 더 높은 놈이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빈민 학대당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뭐냐, 탐욕에 지배된 관리들의 거대한 먹이사슬과 같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착취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또 착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착취하는 사람 위에 더 높은 놈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나?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대받는 것 놀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왜? 그놈 위에 더 높은 놈이 있고, 그 높은 놈 위에 또 더 높은 놈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 위하여 있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선언이죠. 땅의 소산물은 소위 관리자들, 더 높은 관리자들, 그들만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 위하여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사회 돈, 땅, 모든 것 누구 위에서 있느냐? 나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예외가 아니다. 왕 당신도 밭의 소산,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데, 당신도 그 중에 한 부분이다. 한 부분. 그거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대한 먹이사슬과 같이 엉켜져 있는 이 탐욕의 세상, 이 탐욕의 세상을 왕인 당신이 좀 바로잡아라. 당신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이 거대한 먹이사슬로 형성되어 있는 소위 관료 조직입니다. 관료 조직들. 그래서 성경은 이 관료 조직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먹이사슬입니다. 높은 사람 위에 또 있고, 그 위에 또 있고, 통과할 때마다 봉투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가지면 안 돼.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는 것만 보여주면 안 돼. 부자 되어서 다른 사람 잘 섬기는 것. 저 사람 부자 됐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자기 혼자만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은 모든 사람 위하여 있고 왕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땅의 소산물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세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예배에 참여할 때 기도와 서원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먹이사슬같이 엉켜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자기가 학대받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의견은 나오지 않지만요, 하나님 붙잡으시면 그분은 궁핍한 자, 가련한 자를 안전한 곳에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또다시 한번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이 어떤 탐욕으로 엉켜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